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예물이 주의 영광 되고 기쁨 되기를 바라며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입원해 있고 제가 환자들 하나님 치료한 주의 은혜가 있기 바라며 결혼식을 앞둔 가정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결혼식 하게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권속들 가운데 초상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소서. 오늘 시작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저희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주께 영광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더러 보이네요. 우리 오랜만에 김영준 집사님 부부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카타르 한인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상은 목사님 가족들이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안전하소나 거기가 거긴데 한번 일어나 봐요. 이 목사님은 안 오시고 가족만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이원철 커플이 왔어요. 그죠? 일어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예, 원철이 장가 잘 가네. 예, 박수 한번 해줘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교회는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진리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주로 핵심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가나안 교인 그런 말을 쓰는데 가나안 교인은 누굴까?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 안나가 교인.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갈까요? 그것도 일종의 이기심입니다. 이 시대의 시류가 아주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더러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실망해서 그래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뭘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예배당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가지만 예배당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건 거룩한 교회지 예배당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3절 초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몸? 그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본래 교회라고 하는 히라브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교회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알지 아니하던 자들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주 성숙한 믿음, 주님 닮은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누울 자리 앉을 자리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불미스러운 일, 덕스럽지 못한 일, 타락의 모습이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보여지죠. 보여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그죠?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요. 아이고 집사님이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런 말을 해?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예수 바라보는 거라 그러죠. 예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면 실망 안 해요. 아멘.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성공해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아셨죠? 저를 보지 마세요. 아니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안 보냐고요? 보긴 보세요. 안 보는 사람 지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믿는 사람도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사회단체로 이해를 합니다. 사회단체는 주로 다 이익단체 아니면 봉사단체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뭐 구제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러죠. 교회가 보건복지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사회단체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거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예수의 몸이야 그럽니다. 예수의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연합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가리켜 예수님과 합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할 때 그 몸은 예수님에게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잖아요. 몸에는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거든요. 보는 눈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눈도 좀 어두워진다고 그래요. 그죠? 귀도 좀 어두워져서 그래서 노인들이 모인데 목소리가 되게 커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리는 줄 알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다양한 지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몸, 예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교회 머리라 그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우리 몸을 누가 주장해요? 발이 주장해요? 팔이 주장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고장난 몸이죠. 우리 머리가 몸을 주장하죠. 그죠? 머리가 몸을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누가 주장해요? 주님이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거는 주님이 교회를 주장할 때 그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이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건 고장난 교회예요. 그 고장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믿음 위에 사상이 있대요. 뭐 위에? 믿음 위에 사상이 있고 사상 위에 지역이 있답니다. 이해가 가요? 말이 안 되죠.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교회를 다스릴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이 교회에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에 뭘 맡겼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맡겼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베드로에게 맡겼다 그러죠.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수유권을 계승한다고 하는 바티칸의 교황이라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교황은 그 생각과 결정이 무오류하고 교황은 절대적이다. 그런 주장과 교리를 만들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천국 열쇠란 뜻이 뭐예요? 열고 닫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천국 열쇠란 뜻은 뭐예요? 천국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열쇠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천국 열쇠죠. 그 열쇠를 어디 맡겼느냐? 교회에다 맡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천국 복음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사명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거는 뭐예요? 전도 명령이죠. 전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그 명령 받은 거예요. 명령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만 있는 거예요.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순종해야 할 일이죠. 아멘. 그 첫째 명령이 전도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대표로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래 묻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리고 재차 물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주저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뭐예요? 목회명령이에요. 목회명령은 뭐예요? 그의 교회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잖아요. 몸을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죠. 그죠? 교회를 섬기는 게 누구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죠. 왜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주님 사랑해요? 그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예수에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그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부르시고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교인이라 그러죠. 교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 받을 때부터 그의 교회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몸을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면 그것이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해요. 장거리 게임을 할 때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요. 이 뙤약볕 아래서 지치지요.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고 포기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서로 기운을 북돋우고 서로 발을 맞추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추겨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달리면 어떨까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완주하겠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왜 전도회가 필요해요? 어울리는 거예요.
또래 모임을 가지고 어울리고 목적 모임을 가지고 어울리고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고 서로 챙겨주고 부추겨주고 이끌어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 혼자 내버려둬 봐요. 끝나고 말죠. 근데 주변에서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기도하자 그러죠. 함께 예배하러 가자 그러죠. 이렇게 어울려야 우리가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만 맡겨놨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는 구원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맡겨놓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구원 성공할까 실패할까? 얼마 못 가겠죠. 믿음 얼마 못 가겠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연초에 어땠어요?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서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꽉 깨물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다신 이런 짓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흐지부지 됐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만 맡겨놓고 하나님이 손 떼면 우리가 이 구원 성공할까 실패할까? 100%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안전장치를 안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저 어느 지방에서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인덕션 그 전기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렌즈 있죠? 전기 렌즈 그거 밟아가지고 집에 불냈대. 편리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아니 뭐 고양이 있으면 데리고 가든지 아니 포대에 싸서 얻고 가든지 아니면 가방에서 데리고 가지. 그걸 왜 집에다 혼자 두가지고 승질나니까 그거 밟고 올라가다가 불냈잖아.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구원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안전장치 첫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안전장치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어울려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잖아요. 그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안전장치예요. 우리 구원받는 안전장치 교회.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거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지멋대로 가다가도 말씀 통해서 보고 깨닫잖아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 길을 밝혀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전장치, 첫째 안전장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죠? 둘째 뭐예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해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죠.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그거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이 구원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교회라는 안전장치, 성경이라는 안전장치, 보혜사 성령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알듯 말듯한 말씀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듯 말듯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섭리하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주장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가득함, 하나님의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교회 되면 그거예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을 받죠.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천을 만들고 나무를 깎고 금을 모아서 녹이고 가죽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거룩한 텐트란 뜻이에요. 성막은. 그걸 다 만들었어요. 다 갖추었어요. 번제단도 만들었어요. 등잔대도 만들었어요. 향단도 만들었어요. 떡상도 만들었어요. 언약궤도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만들었어요. 다 갖추었어요. 마지막에 설치하는 거예요. 마지막 디데이 설치하는 날이에요. 다 설치가 되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다 됐어요. 그리고 텐트 밖에는 거대한 번제단이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제사를 올렸어요. 그때요. 그때 한 이스라엘을 거길 주목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서 번제단에 제물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번제단의 불, 향단의 불은 인공적인 불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그 시작이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향단의 불을 꺼뜨렸어요. 그게 불신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땅에 다 엎드리고 눈을 가리고 심지어 모세도 아론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교회된 건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구현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를 운행하고 예배를 주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충만이에요.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한 몸이 되느냐?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어떻게 예수의 한 몸이 되느냐? 읽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 공동체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는 성령이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이끌어가야, 그래야 그게 거룩한 교회고 예수의 몸이고 그 교회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교회면 충분합니다. 교회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화평교회가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주장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이 안전장치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